이 시간에 우리 여리고 6번째 날이죠. 오늘 아침에 뵙고 저녁에 또 뵙지만 실은 주일날은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도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그분들은 여리고 마지막 날 참여하시는 맛이라도 보시라고 함께 드리는 거고, 실은 오늘이 그동안 월화수목금 오늘 저녁에는 토요일을 대신해서 우리 금요 찬양 간증 예배로 대신하면서 또 6번째 날 여리고를 도는데, 실은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보다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도 아멘 아멘 그랬는데, 우리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응답의 역사,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 전서 오늘 읽었던 5장 5절로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5절, 6절, 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겸손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잠깐, 이거 아니고요.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베드로 전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7절. 우리 방송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는데,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내게서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뭐죠? 대답을 안 하시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오늘 밤새도록. 네, 아멘.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이거는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주님이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빌립보서에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게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게서 배우라고 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주님이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내게서 배우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양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통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큐티 훈련도 받고, 뭐 말씀 내비게이션도 하고 마더와이즈도 하고 뭐 파더와이즈도 하고, 카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수료증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수료증 종이 하나가 나를 천국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은 시간만큼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만큼 내가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깟 종이 한 장 제자 성경 공부했다고, 큐티 말씀 어떻게 하는지 공부했다고, 마더와이즈 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겸손과 온유를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은혜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은혜 받는 방법은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내가 영성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겸손이 왜 중요한가? 겸손에 반대되는 게 교만이죠. 교만과 겸손은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아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아담, 아담은요 교만해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타락, 죄짓습니다. 이 교만의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요,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데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주님 닮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두껍게 친 마지막 구절만 읽어보죠. 겸손한,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힘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안 계시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보이지 않잖아요. 산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파, 여기도 전파가 흐르고 있을까? 아마 와이파이가 다 돼서 아마 전화기도 막 터지고 가끔가다 예배 때 띠리링 띠리링 소리도 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겸손은 믿음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저는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보면서 바운스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기도의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항복합니다. 이 기도예요. 왜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럽니까? 왜 우리 새벽에도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릅시다 그러고 기도합니까?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만은 힘을 잃게 하는 거고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주님 닮은 겸손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방 백부장도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아유 주님, 우리 누추한 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기 있는 내 종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인 보세요.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춰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이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겸손하고 믿음하고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왜 책망받아요? 야,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요,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한 이 가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겸손은요 똑같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을 찾는 마음 똑같아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우리 은혜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시대인데 저는 제게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카톡에는 늘 변하지 않는 프롤로그가 있는데, 은혜를 베푸사요. 내가 은혜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 베푸사요. 근데 저에게만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있어야 돼요. 제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기도인데, 이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인데,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고백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아들도 언젠가 한번 제 카톡을 보더니 내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랬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냐? 교만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교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만함이 생기면요, 이 우월주의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게 겸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은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비판하고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틈을 노립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여선교 회장 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는데 왜 장로님은 기도 안 해?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문제점이에요.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드는데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만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분열이 생겨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낼 때 열심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꺾어 놓으시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오해도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손은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아유 난 못해, 그런 어떤 열등감도 아니에요. 겸손은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게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겸손과 온유는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필립 얀시가 쓴 책들이 되게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됐죠. 이게 반어법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책을 썼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의사였던,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하면서 의사였던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 인도에서 선교의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인맥을 자랑하지 않아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겸손함으로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날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SNS,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글 올리는 거를 잘 안 해요. 이 올리다 보니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내가 좀 한다 그러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랑이 되기에 잠시 멈추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다 스펙 얘기하고 뭐 자기의 삶의 나눔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실은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인데 우리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닌데 내가 막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겸손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
고개 들면 맞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임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 문방구 앞에 가면은 두더지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 10원짜리 넣고 튀어나오면 그냥 망치로 한 대씩 때리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거예요.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 새벽에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셔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능 주셔서 감당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지 자랑하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하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피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건 명령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겸손하면 밑에서만 놀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손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 손으로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손이 있는데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그의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의 손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헤쳐 주시고 열어 주시는 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도 있어요. 우리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면서 많은 글들을 썼던 작가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할아버지 하나님 그러진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풀이를 하더라고요. 여기 할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주가 이뻐요, 이뻐요? 네? 할아버지 안 돼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들은요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정성래 장로님, 박웅규 장로님 손 드셨는데 손주 이쁘죠? 자식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죠? 아니 저도요 이렇게 뭐 추석 되면은 이렇게 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게 조카 손주들이 있어요. 아직 병우는 장가를 안 가서 손주가 없는데 이게 애들이 이뻐요. 근데 저희
큰형님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있어요. 둘이나 있는데 저희 큰형님은 진짜 무뚝뚝한 말이 많지 않아요. 큰형은. 근데요 이번 추석에 가서 보니까 내 손주들을 안고 있어. 그 제가 형한테 야, 형 진짜 달라졌네. 할아버지 되니까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요 사랑해요. 이뻐요 손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막 매를 떼거나 넌 왜 그러니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쪽쪽 빨고 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랑만이 아닌 그 할아버지가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아빠는 좀 달랐대. 아빠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되면 야단을 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야단을 잘 안 쳐요. 거의 안 쳐요. 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서양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 징치하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아니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림은 막 그려도 아유 잘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예술가의 손에서 나오는 작품은요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 막대기 가지고도요 아니면은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도 우리를 고통의 채찍을 가지고도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해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겸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이 내게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복되게 산다는 얘기는 주님을 더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겸손한 자는 포기할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포기하실 줄 알아요. 이게 포기가 안 되면 힘들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예전에 옛날이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예전에만 줄창 부르고 가요. 우리 교회도 임원들이 계셔서 우리 청년들 면접하고 요즘 면접을 몇 달씩 보고 6개월씩 인턴 사원 보고 결정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뭘 보냐고 물어봤더니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는가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게 그거라는 태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만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인정할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약점 때문에 늘 무너지더라고요. 그 약점이 뭔지 알면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잘 보완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감사에 대한 글인데,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아마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나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예. 요즘에는 이게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뭐 이제 장례 문화나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진 게 이 결혼 문화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뭐 소규모로 바뀐 것도 있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서 확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도 내일도 결혼식이 있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옛날처럼 무슨 예단이다 뭐 함이다 이런 거에 치중하지 않는데요. 부모님들이 지 둘 잘 살면 되지, 살 수 있는 길 열어주면 되죠. 뭐 그러고 뭐 함이다 예단이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함이나 예단 받으면서 깨지는 가정들이 세상 사람들은 있었어요. 내 자식이 이만한 대접을 받아? 그리고 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왜 이렇게 대접해? 이만한 대접을 받아? 이거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배우자네. 더 나은 반쪽이네.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가정생활이 기쁠 텐데, 야, 너 같은 신랑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대접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겸손은요,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하신 아래 손 안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잖아요. 높은 곳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잖아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물도 물의 법칙,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요, 밑에서부터 차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신대요. 정말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낮아지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 뭐 반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겸손하게 주께 다 맡겨라. 그렇게 맡겨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전 이게 진짜라고 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양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다음 주에 우리 중앙연회 남선교회에서 평신도 수련회 강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영적 성장의 레시피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지고 우리 영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은 뭐예요? 겸손해서 다 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요, 다 줘요. 다 빼앗겨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다 줘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주는 것 같은데 이삭의 손을 통해서는 우물이 나와요.
그랄 지역에 잘 아는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물이 안 나오는데 팔 때마다 빼앗기고 양보하는 이삭의 손을 통해서는 우물이 퐁퐁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도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열어주시는,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름을 보니까 이웃교회가 있더라고. 이웃교회, 한국에 이웃교회 들어보셨어요? 이웃. 나는 그래서 이웃교회,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모교회 잘할 때 나원용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나원용 목사님이 제가 목회 나가고 나서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최이우 목사님인데, 최이우 목사님이 자기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어서 자기 이름은 이렇게 성경적 이름이 아니라고, 자기 이름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훈, 거룩한 향기,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2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의 얘기 가운데. 근데 자기는 성경에 없다 그러는데 이유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대요. 자기도 성경에 있다고. 늦은 비와 이른 비, 두 비.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그 어느 교회 보니까 이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교회라는 데도 있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인가 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판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삭의 우물 교회 약자예요. 여기 이삭의 우물 교회. 그 이웃 교회더라고. 이삭이 축복받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28장에 우물 팔 때마다 계속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랄 지역에 왕들이 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화친조약 맺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28장에 나오고,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이삭의 얘기가.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삭처럼요, 겸손하게 빼앗겨도요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중요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은혜로 삶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